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장제목을 함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아담 족보. 자, 창세기에서 10십자 사방에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번호가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자, 6장은 홍수 준비. 7장은 노아 홍수. 8장은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지금 아담 족보 노아 족보. 11장은 셈 족보 바벨탑. 자, 창세기에서 족보가 언급되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제 11장에서 셈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했다? 아브라함. 12장은 장제목에 아브라함 소명 실수.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소명 받았다? 75세 때 소명 받고 흉년 들으니까 애굽에 들어갔다가 실수한 그런 내용이죠. 13장은 롯의 분가. 14장 최초 전쟁. 15장은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자, 이스마엘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했죠. 17장은 할례 언약. 18장은 중보기도. 누가 중보기도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다. 19장은 소고 멸망.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자, 20장은 아브라함 실수. 지금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실수하고 20장에서 실수하고 두 번째 실수하는 내용이고, 자, 21장은 이삭 출생. 그 다음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자, 사라가 죽어가지고 헤브론 땅에 있는 어디에다가 장사하죠?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24장은 이삭 결혼. 이삭 결혼. 24장은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누가하고 결혼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25장은 쌍둥이. 쌍둥이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자, 26장은 이삭 실수. 지금 어느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실수합니까? 그랄 땅에서. 자, 27장은 이삭 축복. 이삭 축복. 자, 28장은 사닥다리 언약. 사닥다리 언약. 이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축복 기도를 이제 몰래 바꿔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막 놀려서 봤더니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무슨 언약이다? 사닥다리 언약이다. 이 사닥다리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해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언약이 바로 이 사닥다리 언약이다. 29장은 하란 도착. 자, 하란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서 야곱이 누구 만나죠?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자, 30장은 야곱 부자. 야곱 부자. 이제 30장의 야곱의 부자는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 아내가 4명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11명입니다. 아직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제 부자가 됐고, 자, 부자가 됐기 때문에 31장은 귀향. 자,
원래는 31장에서 라반에게 또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28장 사닥다리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31장에서 이제 나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32장은 뭔 기도다? 야복강 기도다. 야복강 기도. 그래서 이 야복강 기도의 핵심은 지금 형님 에서가 400명의 칼자비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야곱이 무슨 꾀를 부리는 거예요? 가족들은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놓고 본인은 건너갔다 안 건너갔다? 건너가지도 않습니다. 건너가지도 않고 왜? 혹시라도 다 죽으면은 누구라도 살해야 되겠다? 예, 본인이라도 지금 살려고 이런 장꾀를 아직도 꾀를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사람 신체에서 가장 튼튼한 이제 이 환도뼈를 유골시켜 가지고 환도뼈를 유골시켜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항복시킨 그 기도가 봐도 무슨 기도다? 야복강 기도다. 자, 33장은 형제 상봉, 삼삼하게 형제 상봉했다. 이거 33장이니까 어떻게 형제 상봉했다? 삼삼하게 형제 상봉했다. 원래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 목을 자르려고 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손주들까지 확실하게 전부 싹 죽여야 27장에서 빼앗긴 그 장자 축복권을 빼앗아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3장에서 원래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긍휼에 이 불을 붙여놓으니까 막 갑자기 동생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끌어안고 울었던 그래서 33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삼삼하게 뭐 했다? 형제 상봉했다. 자, 34장은 무슨 사건? 디나 사건.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즉시로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간 것 때문에 딸 디나는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기를 만난 사건이 34장이 디나 사건이다. 자, 35장은 베델 언약, 베델 언약. 지금 34장 사건이 생겨졌는데도 야곱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빨리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그 말을 딱 듣고서 야곱이 이제 깨닫고 순종해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언약을 또 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언약과 또 자손에 대한 언약을 똑같은 언약입니다. 똑같은 언약인데 또 주셨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또 주셨기 때문에 35장 장 제목은 무슨 언약이다? 베델 언약이다. 자, 36장은 에서 족보. 지금 원안에 왔으니까 족보지요. 36장에서 에서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에서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고 또 주인공도 에서의 동생 누구요? 야곱이지. 야곱.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37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37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요셉 꿈입니다. 요셉 꿈.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두 번 했죠. 그것 때문에 형들이 너무 화나가지고 결국에는 은 20을 받고서 보디발 이제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그 상인들이 보니까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같은 노예지만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막 아버지 야곱이 자 아버지 야곱도 부자요 안 부자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최고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은 막 아들이 12명이지만은 딱 놨다가 아들들 막 다 가면은 새벽아 이리 와라 하고서 새벽이만 이렇게 막 아버지가 맛있는 거 주듯이 야곱도 맛있는 거 누구만 줬다? 요셉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지. 그리고 옷도 막 채색 옷만 입고 손톱 발톱 잘 깎았지. 머리 손질 잘했지.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딱 팔려갔는데 딱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 마음에
뭐 벌써 같은 노예라도 벌써 요셉은 막 이 뭐가 좀 틀리거든.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 요셉을 지금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종살이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종살이. 예, 이제 요셉에게는 장점, 하나는 꿈을 꾼다든지 꿈을 해몽한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요셉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고자질을 잘합니다. 뭐 잘한다? 고자질. 그러니까 그 형들이 뭐 막 이렇게 하면 그걸 누구한테 다 고자질하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볼 때 이 동생이 맨날 이거 고자질이나 해서, 그래서 막 그 요셉 때문에 안 혼난 형들이 없어. 예? 그 다음에 이 요셉에게는 특권의식. 항상 뭐 맛있는 거 생겨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형님들 다 양측으로 가면은 그거 누가 주셔? 아버지가 요셉아 하고서 들어오라 해가지고 혼자만 어떻게 주시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자질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항상 이 특권의식,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딱 팔림 당하게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처음에도 이 요셉이 막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살이 막 하다 보니까, 예? 밤에 막 배고프니까 종들끼리 막 닭도 잡아먹고, 예? 막 하지 말라는 거, 종들이 웃사람이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거 100% 다 지켜. 못 지키기도 할 수 있어.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하듯이 가서 또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종들을 관리하는, 예? 이제 청직이라든지 웃사람이 막 너희들 어제 닭 잡아먹었다며. 우리 먹은 적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 있어 없어? 찍어 못 찍어? 못 찍어. 그러면 사람 말만 들어야 돼. 우리는 먹은 적 없다고. 야, 이 종이 얘기해 줬는데, 그러고 이제 다른 종들 막 빠따 맞고 막 머리 맞고 이지게 혼났어. 그러고 이제 갔어. 그러면 밤에 다른 종들이 요셉 보고, 야, 너 훌륭하다. 이렇게 어떻게 고자질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막 몽둥이로 맞게 하고, 예? 머리 다 벗어지고, 예? 야, 너 참 훌륭하다 하고서 잘 해줬겠어? 뒤지게 팼겠어? 아주 그냥 종살이 하면서 고자질 한번 했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한테 맨날 평생 맨날 가서 고자질만 했건 17살 될 때까지 고자질만 했어. 예? 그러니까 고자질 했다가 무지하게 맞은 거예요. 한 3번 정도 맞으면 그 다음부터 고자질 하고서 안 하고서? 아유, 안 하지. 예? 그리고 종살이 막 13년 종살이 감옥살이 하다 보니까 무슨 특권의식 누가 뭐 잘 해주는 게 뭐가 있어야지.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싹 뽑아주시려고, 그래서 가장 낮은 그런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 자, 이 38장은 여기입니다. 38장은 장 제목이 유다 다말입니다. 유다 다말.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유다 다말. 자, 이 38장 유다 다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결혼식을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 신방을 차려줬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대 결혼법,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을 그 형수하고 또 결혼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니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유다가 큰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이제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 그러면 이제 3번째 아들을 또 이제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혼만 하면은 신랑이 죽네.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볼 때는 이 며느리 다말은 서방 잡아먹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을
다시 이제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결혼만 하면 아들들이 죽네. 3명 중에 2명 죽고 1명 있는데 딱 주면 틀림없이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결혼 또 시켜주겠어? 안 시켜주겠어? 저 같아도 안 시켜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시켜줘요? 그래서 유다가 지혜롭게 이제 며느리 다말을 불러가지고, 야 며느라 봐라, 이 셋째 시동생은 아직 고구마도 잘 못 캐니까 친정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 셋째 시동생 팔뚝에 힘 좀 모르거들랑 그때 내가 불러줄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근데 다말은 시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더니 짐 싸가지고,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큰절 받으세요. 시동생 팔뚝에 힘을 놓으면 그때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막 울면서, 아니 친정 갈 때 그냥 갔겠어? 빵긋빵긋 웃었겠어? 울었겠어? 아이 울었겠지. 나 같아도 울고 가겠네.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겁니다. 다말도. 누가 다시 불러준다고? 시아버지가. 그런데 막내 시동생하고 비슷한 이제 동네 애를 보면서 저 애가 커야 이제 같이 시동생도 크는 거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막내 시동생이 막 쌀 80kg짜리 한 가마니를 딱 쥐고 여기 보문산을 막 아침에 한 바퀴 아침에 한번 올라갔다 오고 80kg 쌀을 쥐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점심에 또 한 가마니 막 쥐고 또 올라갔다 오고, 그렇게 기운이 세졌는데도 시아버지가 불러줘 안 불러줘? 안 불러주네. 그러니까 이 다말도 막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시아버지가 팔뚝에 힘을 오면은 오라고 한다고 했거든. 근데 오라고 해? 안 오라고 해? 그러니까 다말도 막 너무 힘든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유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 아내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딥나라는 곳으로 양 키우는 일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때 이제 그 다말 아는 사람이 다말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딥나에 왔다고 한다. 그 말을 딱 해주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안 불러주니까 과부 의복을 딱 입고, 그 다음에 너울이 뭐냐면은 중동 여자들 보면은 그 차 들어갔다 얼굴 샥 가리고 눈만 빼꼼빼꼼 보이죠? 봤죠? 이제 그렇게 과부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너울을 딱 쓰고서,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딱 지나갈 때 이제 얼굴은 잘 보여주지 않고 목소리도 싹 변장해가지고 자기 까꿍 그러니까 유다가 가다가 딱 보니까 몸 파는 여자인지 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까꿍 하니까 오면서 돈을 못 가져왔어. 돈을. 보니까 돈을 못 가져왔으니까 자기 까꿍 했으니까 유다가 가가지고 나한테 까꿍 했냐고. 오케바리, 나도 오케바리다. 이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밤에 그런 것 같아. 밤에 낮에 같으면 이렇게 얼굴 바꿔서 모르겠어. 이게 밤에 막 하니까 목소리도 변장해서 하니까 이제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여자들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려면은요, 그 뭘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하니까 이제 그 다말이 목소리를 싹 바꿔가지고 염소 새끼 대신에 담보물을 달라, 담보물.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이렇게, 그러면 그걸 줘라. 그럼 내가 당신하고 오늘 밤 이렇게 하여튼 뭐 그 다음은 하루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고서 유다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뭐 줬다?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주고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염소 새끼를 주려고 거기 가서 찾았어, 여자를. 그랬더니 그 여기서 맨날 까꿍까꿍은 이제 어딨냐 했더니 사람들이 모른대. 원래 여기에 까꿍까꿍은 여자가 원래 없대. 그러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고서 그거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찾아와야 되는데 여자가 있어야지. 다말이 그거 죽었어? 지금 다 나름 생각이 있어도 그놈 가지고 갔는데. 에? 그래서 유다도 참 희한한 여자 다 있다고. 에? 왜 남의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내 가져가냐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한참 있다가 다말이 이게 뭐 했대야? 막 어걱거리더니 배가 막 남산만 해지는 거예요. 쌍둥이를 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아버지 유다한테 이제 말해준 겁니다. 당신 지금 며느리가 막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막 욱욱거린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결혼한 여자가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게 다른 남자하고 죄져가지고 임신하면은요 그런 경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성질나가지고 예? 우리 며느리가 배가 남산만에 죽이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막 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딱 했더니 다말이 내가 죽긴 죽는데 죽기 전에 우리 시아버지한테 원래 이제 죽기 전에는 꼭 소원을 들어줍니다. 죽기 전에 뭐 들어준다? 소원. 그런데 사형수들이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엄마 좀 불러보고 싶다. 그럼 막 이렇게 다 부르고 나면 막 스위치 탁 누르면 덜컹하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담배 좀 한 까치 한번 마지막 피우고 싶다. 그럼 담배 막 피면은 스위치 딱 누르면 막 덜컹하고 이게 죽어요. 덜컹. 그러니까 다말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더니 나 죽기 전에 지금 담보물로 받은 게 뭐라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이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지금 끈 이 주인이 이 애기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아버지한테 좀 제발 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나 죽여라. 그러니까 죽기 전이니까 소원 들어주려고 보낸 겁니다. 막 말을 막 따가락따가락 타고 가서 막 유다! 지금 애기 아버지가 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주인이 애기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봤더니 누구 도장 누구 지팡이요? 유다 본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깎고 온 여자가 누구요? 며느리거든. 그러니까 유다가 죽이지 마라. 에?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과 유인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도 숨겼다 사실대로 기록했다 사실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38장은 장 제목이 유다 다말이다. 자 39장은 여기입니다. 39장은 장 제목이 유혹입니다. 유혹. 자 누가 누구를 유혹했을까요?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는 이런 유혹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 머리는 산발이지 이가 왔다 갔다 하지, 뭐 양치질도 제대로 못 오지, 옷도 그냥 막 손톱도 못 깎고 그냥. 원래 요셉이 잘생겼는데 여러분 사람 잘생겼어도요 저저 대전역에서 노숙자 생활 3년만 하면은 뭐 그냥 그런 거 없어. 막 다 이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딱 되어가지고 이제 머리 제대로 딱 깎고 그다음에 손톱 발톱 딱 깎고 옷 제대로 딱 입고 그냥 세수 제대로 딱 했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가 갑자기 가정 총무를 딱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유혹하는데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장군 주인집 장군님 아내가 자꾸 막 요셉을 보기만 하면 요셉 까꿍. 그럼 까꿍 하자마자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은 또 쫓아와가지고 막 요셉 뭐라고? 까꿍.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여튼 보디발 장군 아내만 딱 보면 무조건 도망치는 겁니다. 그냥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이 사람은요 도망가면 더 열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이 기운이 세거든요. 집에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요셉을 막 자기 까꿍도 필요 없어 그냥 딱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막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런 차이고 막 이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 요셉의 옷을 딱 벗겨놓은 거예요. 요셉을. 예? 그러니까 이제 팬티 하나만 딱 걸치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이제 붙들리면 그나마 이제 큰일 나니까 막 일단 옷 벗어놓고서, 왜 옷 벗겨졌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옷 벗으려 한참 벗기지만 이스라엘은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통으로 된 거 겉옷 하나에다가 더운 나라니까 팬티 하나 입으면 그게 답니다. 겉옷 벗겨지면 타잔 되는 거예요. 타잔 알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타잔이 된 거예요. 타잔이 됐는데 막 계속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이 유도가 한 5단 되거든. 합기도가 3단 되고. 예? 또 잡혔다가는 막 누르게 하면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냥 타잔 된 요셉이 냅다 어떻게 했다? 도망친 거예요. 예? 자, 요셉이 그 막 보디발 장군 집에서 험악한 종살이 할 때는 이런 유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되니까 이런 유혹이 생겨졌다? 가정 총무가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인물도 다 가꾸어지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무엇인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엄청난 유혹 사건이 생겨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유혹이 별로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생겨지고 주의가 생겨지고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은요, 이런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도 많아진다는 거죠. 요셉도 뭐 해졌다? 타잔 됐다니까. 요셉이 뭐 됐다? 타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막 그런 상황에서 도망쳤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죠. 근데 잘했는데 그 다음 어디 가죠? 왜 잘했는데 왜 감옥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요셉은 여기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 가죠. 억울하게 어디 간다? 감옥 갔다.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요셉을 칭찬해 주시고 상도 받게 하시고 막 가정 총무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예? 아니면은 어디 그냥 이렇게 좀, 예? 막 여행도 좀 시켜주고, 보디발 장군이, 야, 네가, 예? 우리 집사람이 막 그렇게 해도 네가 그걸 다, 너 참 훌륭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어디 갔다? 감옥을요. 최소한 2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 2년 이상.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요셉을 감옥에 가서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딱 가면은 아이고 너 어떻게 이렇게 그냥 힘들게 이렇게 감옥까지 왔느냐, 막 밥도 챙겨주고, 예? 그려 영화나 TV 보면은 감옥에 처음 오면은 신고식 한다고 막 무지하게 팹니다. 무지하게. 예? 그러니까 종살이 가가지고도 무지하게 얻어맞고 막 했는데 또 교도소 가가지고 요셉이 무지하게 얻어맞았어. 거기 가서. 예? 2년 동안 막 진짜 험악한 그런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인물로 쓰시려고 그러죠?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려고 하죠. 그러면 국무총리로 하나님을 쓰시려면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맨날 가정총무만 하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은요, 절대로 국무총리 못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 시키면은요, 절대 국무총리 못합니다. 응? 가정총무는 뭐냐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첩 딱 들고서 종들 다 차려! 열중시어. 차려! 열중시어. 자, 번호! 하나, 둘, 셋. 네. 자, 김서방. 오늘 이렇게 요즘 광천 김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저쪽 광천에 가서 광천 김 좀 세 박스 사와? 김서방이 이제 광천 김 사러 갔다 오는 거예요. 이서방, 이리 와봐. 이서방 요즘 보니까 소 이가 많네. 이 좀 잡어. 예? 총 10명 부셔줄 테니까 오늘 이 다 잡어? 그러면 이 다 잡으러 가. 조서방, 예. 요즘은 그 조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태평시장 가서 조 좀 몇 마리 사와.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녁에 이서방, 이리 와봐.
어떻게 오늘 이렇게 내가 이 잡으라고 이 잘 잡았어? 이리 와봐. 소 매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고서 이거 봐, 이 있네. 다시 잡아. 그럼 예, 여기서. 가정 총무는 맨날 이 잡았냐, 돼지 잘 잡았냐, 돼지똥 잘 키웠냐, 요런 거 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이 가정 총무요. 맨날 이 잡다가 돼지 잡다가 소똥 치우다가 갑자기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해보대. 국무총리가 무슨 이 잘 잡는 사람 법무부 장관 시켜주겠습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 하겠어요? 이 정치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보디발 장군 집안의 뜰 안에 있는 감옥인데, 이 감옥은 무슨 감옥이냐면 정치범들만 오는 감옥입니다. 누구만 갇힌다? 정치범. 모든 다 이 죄의 수들이 다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워낙 성실하니까 이 간수장이 믿고서 뭘 맡겨야 되는데, 요셉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감옥 안에 음식 다 이렇게 아침마다 끼니 때 되면 하루 세끼 밥 주죠. 그거 다 시키고 막 빨래 하는 거 뭐는 거 그냥 모든 일을 다 시키고.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방마다 다 다니면서 막 밥 배달 하지, 옷 갖다가 빨래 가지고 또 갖다 주지. 그러니까 계속 다니니까 막 정치범들이 되게 파워게임에서 밀리면 정치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히면 한이 많을까 적을까? 한이 많으니까 아침밥 먹고 막 또 속이 막 화닥거리면 막 이 정치 얘기라도 살살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니까 막 큰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정치가 뭐가 억울하다니, 요즘 뭐가 무슨 경제가 어떻다느니 별 얘기를 다 하는데 2년 넘게 계속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없는다고? 중국집 개가 3년이면 뭐 끓일 줄 안다고 그래요? 라면도 끓인다고 그래도 라면도. 개도 라면을 끓이고 풍어를 읊는데 요셉이 개요 사람이요? 사람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뭐 배우게 하셨다?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오. 하나님은 훈련하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신다?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을 위해서 어디 갇히게 하신다? 감옥에 갇히게 하셔.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애굽에 뭘 다 배우게 한다? 정치를 다 배우게 하셔. 그런 다음에 훈련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40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관원장들, 그래서 40장 장 제목이 관원장들 꿈입니다. 40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관원장들 꿈이다. 관원장들 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관원장들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애굽에 뭐 되게 하신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자, 저리 보시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목숨 걸고 순종했으니까 당장 어떤 물질에 복을 주신다든지 자녀들의 복을 주신다든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어떤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가 막힌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한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의 감옥입니다. 그게 무엇이다? 요셉의 감옥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의 감옥에 갇히게 할 때는요,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요셉처럼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감옥을 통해서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